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계시록 6장에 대해서 강해식으로 풀어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난주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선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은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 계획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선한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 쪽에서 장난치는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 순종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로 비유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좋은 지도자를 주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나와 정치색이 같기 때문에 뭐 이런 거로만 하나님 생각과는 다르게 내 생각을 주장하며 박수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혜가 없다 말하거든요. 지혜 없고 어리석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채찍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 이 나라에도 복이 오고 여러분 가정에도 복이 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복이 온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되어가는 조짐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잘못된 생각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그래도 세우기를 원하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이런 설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도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영적 지도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든 부모님이 스승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생각이 옳다고 끌고 나가는 것이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 모습이고 교회 안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 이유는 뭐죠? 잘못된 거 수정하라는 이야기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설 테니 주님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항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항복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신앙은. 내 고집, 내 머리로 살던 거 두 손 들고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즘 새벽에 여러분 들었죠? 주님이 예수는 누구시라고? 만유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면 그분은 예수와 구원자시다. 그분은 누구시다? 우리들의 메시아 하마시아시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때 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 베드로가 코넬료 집에 가서 한 설교가 바로 그 설교였잖아요. 그죠? 마지막 재판장이신 그분이 종말에도 심판하지만 지금도 우리 삶, 우리 선택, 우리 결정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록에 정말 이 계시록은 이런 것들 두 가지로 우리가 봐도 되거든요. 종말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도 이런 심판을 사용하신다는 걸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심판? 흰말이 등장하는데 흰말을 보통 흰말 이러니까 막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를 생각해가지고 이걸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심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나타나거든요. 계시록 19장에 그때 재림 주님으로 나타나신 그 흰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계시록 6장은 심판하는 인장, 세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인재앙과 대접장과 나팔장, 이건 심판의 모습이에요. 심판하는데 흰말이 나타난 것은 적그리스도,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악한 지도자가 등장해야지. 그놈이 못된 짓을 많이 해야지. 그것이 모아지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임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걸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성령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 왜 아닌가 하면은 여러분 6장 1절 2절 한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7인 중 하나, 그때 내가 드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소리를 말하되 오라 할 때 2절에 내가 보니 흰말이 나타나는데 그 탄자는 흰말이 요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선한 지도자처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 지금 막 이래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많이 하면서도 자기는 정직하다고 말하거든요. 자기는 뒤로 아주 엄탕한 짓을 해놓고도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거짓말해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악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속이는 자예요. 이 흰말 탄 모습이 속이는 모습이에요. 흰말을 탁 타면 막 아주 좋은 지도자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 탄자가 뭘 가졌는가 하면 화를 가졌대요. 이 화를 가졌다는 것은 화살이 있어야 활이 효능이 있거든요. 저 말에 활만 가졌고 화살은 없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헛방 치는, 큰 소리만 치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전쟁을 칠 때 실제적으로 나가서 싸울 수 없는 활만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활과 화살을 다 가져야지. 사람들이 활을 가져서 와, 저 사람이 강한 용사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싸울 능력이 없는 엉터리 지도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망하죠? 우리 예수님 군대 그대로 망해버려요. 누가? 예수님 활과 화살을 다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흰말 쪽으로도 속이고 활 가지고도 속이죠. 속이는 활이에요. 화살이 없는 활. 능력도 없으면서 뭔가 잘하는 것처럼 지금 큰 소리 치는 이 땅에 뭐 대통령 되겠다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야? 활만 가지고 화살은 없는 엉터리 지도자. 근데 자칭 스스로 왕관을 쓰고 자기가 뭔가 지도자인 것처럼 하고 나오는데. 근데 결정적인 모습은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우리 주님은 절대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성리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용 쓰지만은 진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악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6장 2절을 잘 읽어보면은 이것은 가짜 지도자.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자기는 거룩한 지도자인 것처럼 선한 지도자처럼 나타나지만 그는 가짜 속이기 위해서 흰말을 탔다. 속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흉내내고 면류관까지 쓰고 활도 뭐 하나 가졌는데 이 활이 화살도 없는 엉터리 무기 가지고 자기는 자기를 따라와라. 내가 승리자다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용 쓰는 세력이지만 마침내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어디다 불과 유황꽃에 던져 넣어버려. 할렐루야 하면 최종적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는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저 말씀 속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참 흉내내요. 여러분 저 흰말을 어디서 저희들이 흉내내는가 하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저기서 백마 타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늘 군대로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저 모습을 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타고 흉내내는데 그는 진짜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악한 지도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와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말 들어봅시오. 굉장히 선한 사람 같고 착한 사람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헛방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론 그중에 옳은 사람도 있겠죠. 그 옳은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 할 가지고 저 사람이 뭐 잘할 것 같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흰말 타고 좋은 지도자처럼 체할 때 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위장하고 나타나서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마음의 탐심과 흑심이 가득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야망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고 만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이 땅의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취임사에서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취임합니까? 근데 결국에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대통령이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수사하는 검사들 막 내쫓아버리잖아요. 공의롭지 못하자. 고린도서 11장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찬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붉은 옷 입고 막 드라큘라 같은 나타나면 다 알아보죠. 그런데 우리 에담에게 사탄이 접근한다면 가장 선한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친구가 우리 에담이를 꼬실 수 있다.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담아 에담아, 애를 든 거야. 에담아 오해하지 마. 에담아 에담아, 우리 재밌는데 놀러 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가 선한 척하고 나타나서 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막 자기가 우리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게 해주고 할 것처럼 막 그렇게 자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려고 자기가 선한 지도자인처럼 종교적으로도 화합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할 것처럼 막 큰 소리 치고 나.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 있거든. 그가 나타나면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종교적 자유도 주고 뭔가 잘할 것처럼 약속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 그 다음이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고 드디어 만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자로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지도자도 잘 뽑아야 될 게 그들도 처음에는 잘할 것처럼 말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자기들 본색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통역할 것이고 순종으로 통역할 것이고 뭔가 합심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하나님 음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생각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우기고 여기까지 온 것,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회개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국가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제 제게 문자가 왔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 선택이야. 지금 이 국가적 방역 때문에 인원이 제한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게 말씀 주시기에 저 청년들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별도의 예배를 만들어서라도.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이 여러분 담임 목사도 어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계획을 여러분이 툭 던져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 내 생각으로 거부해버리냐 그거로 우리 다음 단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순간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잘못됐다고 생각 바로 돌이켜서 이것이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자. 두 번 드리면 어떠고 세 번 드리면 어떠냐.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도 그걸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나라도 좋은 지도자가 여러분 가정에도 아름다운 계획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 땅에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지. 이 땅에 나쁜 지도자가 나타나지.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에 나타난 흰말탄 지도자가 나타난 것은 종말의 심판한 첫 사인이에요. 이것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서 결국 나팔지향과 대접지향으로 이 세상을 깡그리 심판하고 구원자들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첫 출발이 흰말 심판인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나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뭐죠?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악한 지도자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떤 상황에 있어서 막 나는 자기들 정치색이 다르다고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정부에 항의하는 사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 틀렸습니다 하는 데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그들에게 묻고 싶어. 데모하기 전에 그들이 과거에 누구를 투표했는가? 지금 그 지도자를 투표한 사람인가? 반대편을 투표한 사람인가? 정치색이 달라서 가서 투표하는 거, 데모하는 거 말고 아마 그 중에 좋다고 뽑아놓고 가서 데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데모할 자격이 없어요. 왜? 잘못된 지도자를, 속이는 지도자를 그가 뽑은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나라,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어리석은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전부 다 깨우쳐서 진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어서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되겠죠. 여러분, 이 악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정치적으로 쇼를 잘하는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워 삼는지 막 좋아라고 박수치는 백성들이 또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것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좋아한대, 경배한대. 물론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경배하게끔 만드는 그 나쁜 것도 있지만 뭐로? 막 쇼를 하고 물질로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뭐 좋은 지도자인 척 연극도 하고, 그러니까 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떤지 자기가 막 죽은 것 같다가 막 살아나고 기득도 베푸고 이래.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 땅의 지도자는 얼마나 흉내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착한 지도자인 것처럼 막 하면 이 땅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것이 옳다고 좋아라고 박수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뭐 정부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았죠. 경기도 지역에는 특별히 100% 다 줬죠. 그 경기도 지역에서 왜 100% 다 줬을까요? 그 사람 돈이라서 줬을까요? 국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손심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하려고? 그 사람 마음 살라고.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쏘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지열이나 나쁜 지도자들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악한 지도자의 등장은 누구라고요? 그 나라와 공동체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고전적 방법.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세워놓고, 나쁜 지도자를 세워놓고 우리를 또 테스트해요. 그 악한 지도자를 좋다고 박수치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야, 저 사람은 틀렸어. 하나님이 공의에 맞지 않아. ጼ데카, 하나님의 의로움에도 맞지 않아. 미스파팀,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아. 말씀의 법에 보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박수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진짜와 가짜를 그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 쉽게 말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스 할 때 예스 하시고 노 할 때는 노 할 수 있어야 돼. 이 근거가 뭐죠? 말씀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분별하는 잣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좋다고 막 박수치고, 그 좋다고 막 투표하고, 그 좋다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듯이 그 악한 자가 심판받을 때 그 악한 일에 동조한 사람들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 악인들의 심판. 그래서 계시록 9장 27절에 그 본색을 드러내니까 처음에는 합행조화에서 뭐 종교적 자유도 하겠다가 그가 일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한 가증한 우상 숭배, 그렇게 적그리스도 형상을 자기를 세워서 자기를 성전에 세워놓고 자기를 숭배하러 가는 본색을 드러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무슨 지도자, 무슨 심판? 악한 지도자를 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권한된 심판이다. 종말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일어나지만 현세적으로도 이 땅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이미 말씀으로 보여주셨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계획에 발맞춰 나가는 순종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만일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좋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100% 드는 A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버렸어, 그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 B는 하나님 마음에 100%안 들어.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싹 털어놔 보니까 완전히 친이스라엘 편으로 서너 뭔가 기독교적인 우호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지,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트럼프는 좋은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차선으로 트럼프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는 유화적이고 또 유대교도 친이스라엘 정책들을 많이 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을 많이 했던 사람이 트럼프였어, 그죠?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서라도 그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판은 붉은 말 전쟁 심판. 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는 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 큰 무기를 받아서 지금 말하는 큰 무기는 뭘까요? 핵무기겠죠, 그죠? 그런 무기를 사용해서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내가 이건 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김정은이가 악한가 악하지 않는가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사람에 따라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이 심판은 도구 중에 하나니까. 종말적으로도 마지막 때도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악한 지도자도 사용하지만 전쟁도 사용하신다는 것이 붉은 말 심판인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서로 전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저것이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심판에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요. 저 세상 사람들을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말씀을 가진 째데크의 삶과 말씀을 가진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혼내죠? 전쟁을 통해서 혼낼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말씀해 보니까 아까 큰 칼이 있었어요. 핵무기가 동원되면 일단은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잖아요. 이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지만 저들은 핵무기가 있어요. 여기 평택이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전쟁이 있다면 여기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겠죠. 그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도 전쟁을 허락하셔서 심판하셨다는 경고를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이 땅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땅이 복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모든 세계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저 이스라엘을 돕고 협력하는 또 다른 작은 이스라엘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땅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땅이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그 아픈 전쟁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뭐 하자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안으로 돌아가고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21개월째예요. 이 땅에. 그죠? 행행한 지. 처음에 회개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많이 그랬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얼마 전 보도 보니까 이 땅의 망교회 내지 6,000교회 이상이 사라졌대, 코로나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코로나를 해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임차료 지급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코로나 전국에 6,000교회 내지 만교회가 지금 문을, 어떤 주장은 6,000교회, 어떤 교회는 만교회 문을 닫았다고. 사단은 신이 났겠죠. 너무 신났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 지하교회 때 이사 오면서 우리 교회 한 역사가 있잖아요. 저 지하교회는 절대 그 교회 자리가 또 다른 술집이나 호프집이나 중국집으로 바뀌면 안 된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압니까? 왜요? 그곳이 원래 교회에 있던 자리인데, 교회에 있던 자리가 뭔가 그 주인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주인이 교회를 안 준다고 한 자리를 제가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점령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곳에 또다시 중국집이 들어오거나 호프집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제가 특별히 요청했어요. 우리가 한 달, 두 달, 석 달 월세를 내는 한은 있더라도 다음 임차자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자, 그 당시 있는 좀 낡은 어떤 에어컨이지만 비품들 다 두고 오겠습니다. 교회가 오는 사람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 앞에 지나가면서 지산동 1034번지거든요. 그 집은지. 지나가면서 지산동 1034번지를 축복해. 아직도 그 자리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물려주고 온 그 자리에 아직도 교회가 지속되는 것이 저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교회도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월세를 3달인가 이렇게 주면서, 우리 이쪽 이사 오고 나서도 월세를 주면서도 그 자리가 교회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다른 사람 오지 못하도록 주인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성교비 낸다 생각하고 그 교회를 결국 교회 자리로 이어지게 한 역사가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6,000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죠?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그 감동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은 경제적 심판이에요. 제가 안식년 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조짐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도 있고 반도체 문제도 있고 유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 모든 일도 하나님 쪽에서는 이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 세계에 지금 코로나를 흩어놨어. 코로나를 심판하셔서 쉽게 말해서. 근데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아직도 전쟁으로, 어떤 지역은 경제적 문제로, 어떤 지역은 악한 지도자로 막 섞어서 하나님이 지금 돌리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니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저울이 무기가 되는 세상. 경제적 수단이 무기가 되는 세상. 뭔가 주식이 붕괴되고 뭔가 경제적 에러가 트러블이 발생해가지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오는 것. 그것을 검은 말, 기근 이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물 사이로 나누더라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하루 품삯 일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하루 품삯 해가지고 밀 한 대 사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막 물가가 올라, 지금 온 세상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융권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이러면 아마 경제에 조금 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5782년은 무슨 해다? 안식년의 해다. 안식년의 해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관계를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1년 동안 쉬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쉴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임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내가 세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걸 확 허물어뜨리는 것이 경제적 위기와 문제라고 그래요. 그게 주식 붕괴라고 그랬어요. 그죠? 5782년 여러분 잘 주목하면서 따라가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조짐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바. 그 안식년에 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가 세운 법칙을 존중해야 돼. 너희들 방식으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7년 단위로 계속해서 말해줘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2001년에도 보여줬고 2008년에도 보여줬고 2015년에도 보여주는데 2022년에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경제적 심판을 잡아넣는 것이 아니라 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에서 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 말씀 보십시오. 감람류, 포도주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용품. 포도주는 전제로서 붙던 거고 감람류도 성전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즉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성전 제사 용도는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감람류 성도, 포도주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과 등이 켜진 성도들은 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사인이게 돼요.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안식년에 모두가 하나님의 경제적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그걸 믿고 지금도 저 유대인 땅에 우리는 안식년이 쉽니다. 여기 와서 먹고 싶은 것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현수막 걸어놓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경제적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도 이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오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적 이동을 주셔서 축복하는 일이 이때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결단? 주님, 제가 주님만 꼭 붙들고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나바가 그랬죠. 너희들은 주와 함께 머물라. 주와 함께 머물러야 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전쟁 때도 보호받고 악한 지도자가 어떤 일을 벌여도 보호받을 것이고 이런 경제적 위기가 와도 그 순간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 불을 몰아넣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도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향하여 보아야 될 그 부분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절벽으로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는 사람,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나는 될 거야.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심판하면 너무 우울하지. 아니 그런 중에도 복받는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곳곳에 기근이 일어난다 말씀하셨거든요. 민족이 나라를 나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곳곳에 지진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체지변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황색말 천년병 심판입니다. 어쩌면 이게 1번으로 돌아갔는데 순서로 하다 보니까 네 번째가 됐어요. 넷째 인을 뗄 때 우리 코로나 지금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악인이 심판하는 거, 전쟁 심판하는 거, 기근 심판하는 거, 죽음의 질병,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거. 이게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나오죠. 넷째 인을 떼니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 크모틱틱한 말, 죽음을 상징하는 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을 가지고 퍼뜨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국 갈 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로 또 잘못 웃긴 목사가 그랬대 뭐 그러면 안 돼.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사망의 질병이 올라서 엄부가 따른다는 것은 그들을 죽여서 회개치 못하게 만들고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것들이 그 질병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뭐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인터넷 통해서 아는 어떤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에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체중이 40kg까지 줄어. 그래가지고 산소 호흡기 굉장히 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회복돼가지고 퇴원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도 한 4주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이 청황생말, 사망, 천연병, 지금 돌고 있는 코로나 질병입니다. 이 질병, 여러분 이 코로나 가지고 내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질병을 퍼뜨린 이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로 회개하라는 것이다. 아멘. 코로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한 것도 아니고 1년 한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21개월 2년 가까이 전 세계에 이 코로나를 퍼뜨려 놨어. 그죠? 그런데도 참 어리석은 백성들은 깨닫지 않아요. 여전히 숨어서 술 먹고 거기서도 이상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 신문 보도 보는 거 보십시오. 여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술 먹는 게 아니라 남자 접대를 불러가지고 그 은밀한 장소에서 술 먹고 있는 사람들, 이 코로나 친구. 그러네 이 땅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죠. 문 다 끌어 잠그고 가정집에 모여서 마치 일반 가정집처럼 위장해놓고 거기서 또 술 먹고. 그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모습들에서 좀 구별돼야 돼. 거룩이 뭐라고 됐죠? 구별된 모습. 좀 다르게 사는 모습. 이 코로나로 하나님이 지금 종을 울리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라도, 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휘슬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나팔소리에 맞춰서 뭔가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물을게요.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예전으로 더 나빠졌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아지라고 이 코로나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시거든요. 이 코로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진짜 바르게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에 계시록 6장 8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재앙을 가진 그 천사들이 검, 전쟁을 통해서 흉년, 기근을 통해서 사망, 천년병을 통해서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이 이 네 가지 인재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2, 3년 전에 계시록 할 때 혹시 기억납니까? 요 이제 4분의 1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4분의 1만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4분의 3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4분의 4가 아닌 것에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모두를 멸하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가 모두를 멸하기 위해서 전쟁, 모두를 멸하기 위해서 기근, 모두를 멸하기 위해서 사망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4분의 1만 하나님이 혼내기 위해서 그 질병과 그 악한 자와 그 전쟁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뭐예요? 아, 하나님은 다 썰어버리고 노아의 홍수 같은 그거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해. 내가 화살을 맞는 활이 되어서 캐세트, 무지개 언약으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심판? 4분의 3에게는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해도 4분의 1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지금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면 이 땅 대한민국의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 코로나가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 땅 대한민국은 감람류와 포도나무처럼 보호받는 은혜가 경제적 심각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이 환난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말적으로 일어날 심판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에 따라서 이 땅에 악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땅에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대로 6월, 2월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면 이 땅에 코로나가 계속 진지할 수도 있고 뭐 위도 코로나 저는 그 말 싫어하거든. 왜 코로나하고 같이 삽니까? 코로나는 떠나보내야지. 아멘. 그게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릴 때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박수 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동력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동력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데나 박수치고 아무데나 좋아라고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아멘. 결론 4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악한 지도자를 등장시키는 것도 심판이고 전쟁을 허락하는 것도 심판이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주는 것도 심판이고 전염병 같은 이 지금 코로나 같은 것도 하나님 심판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회개로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것은 오지 않을 것이고 왔던 것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오직 순종, 오직 감사, 오직 믿음, 오직 회개함으로 말씀하러 돌이켜서 이 땅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그림자가 없도록 이 땅의 경제적 위기도 온 세상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이 땅에는 고센 땅의 은혜가 임해서 할렐루야 하면 포도주와 감람나무의 그 은혜가 임해서 보존되고 보호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찾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보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구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직 순종, 오직 감사,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하는 그 대열에 동력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신 감동대로 아름답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